2011년도에 제가 이스라엘을 처음 갔었습니다. 그 처음 갔었을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흥분과 또 감격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걸어다니시고 또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결국에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땅이 바로 그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땅에 왔다는 그 감동은요,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었어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 와서는 되는 땅이 아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많이 또 자주 와야 될 곳이 바로 이 땅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 땅을 밟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2년 후에 성도들과 함께 그 땅을 밟았습니다. 제가 올해까지 이스라엘을 8번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제가 8번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은 뭐였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방금 여러분들 읽었던 이 성경의 말씀이 단순히 어떤 사람에 의한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을 수 있었던 바로 그 현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또 역사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특별히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을 보냈던 신광야, 홍해바다에서부터 시작해서 홍해로부터 신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돌봐주셨는지를 또 눈으로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광야 한복판에 있었던 틴나라는 그 지역에 만들어놓은 그 성막, 실제 성경에 기록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막을 실제 크기로 제작해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성막 자체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고자 하셨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광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야. 뭐 가보신 분들은 이제 광야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눈으로 그려집니다. 또 가보지 못하신 분들은 사실은 상상하는 거예요. 이 광야는 어떤 곳일까? 이렇게 뭐 사막처럼 생겼을까? 모래만 가득할까? 무엇일까? 목사님 말에 의하면 돌이 가득하고 뭐 아무것도 없다가 하는데 과연 광야는 어떤 곳일까? 광야,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이번에 우리 팀들과 함께 그 나할지라는 그 광야를 걸으면서 각도가 90도가 되는 암벽 타기를 했어요. 그야말로 그 90도가 넘는 그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저도 고소공포증이 있지만은 그런데 제가 카메라를 한 손에 들고 그냥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찍으면서 올라가야 되니까. 심장을 제가 거기 두고 왔습니다. 그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길을 40년을 걸었어요. 40년을. 우리가 추운 겨울에, 거기도 지금 이스라엘도 겨울이니까 뭐 춥다고 하지만 여기 한국에는 영하 10도였었죠. 여러분들이 영하 10도로 지낼 때 우리는 영상 10도에 걸었습니다. 영상 10도. 그런데도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영상 10도인데도 잠바를 입어도 추워요. 부들부들 떱니다. 그게 바로 광야예요. 이스라엘의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암벽을 타고 그 광야를 걷는데 땀이 나기 시작해요. 광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인간의 힘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낼 수 있는 곳이 또한 광야입니다. 그 안에는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정말 광활한 그 광야, 그 바위산과 또 바람과 더위와 추위와 싸워야 되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안에 물도 있고요,
먹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을 걸으면서 거기서 원망과 불평과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이랬던 일들이 그 길을 걸어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뭐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숨겨진 보물들이 그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걷게 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세요. 여기를 접어두시고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성경 신명기를 살 때는 신명나게 찾으라고 했죠.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신나게 찾으세요. 아침부터 성경을 찾으라고 그래 짜증 섞인 표정으로 찾지 마시고 신명나게 8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도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19년도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그 땅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5년,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40년의 광야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단련시키고 시험하시려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견뎌내도록, 살아내도록 단련시키시고 또 시험하십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우리는요, 겉으로 볼 때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충분히. 오늘도 앞에서 찬양이 들었습니다. 우리 형제가 찬양이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야 부목사인가 보구나 아니면 전도사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한낱 청년에 불과합니다. 이제 31살 먹은 청년이에요. 앞에서 보여질 때는 와 찬양인도도 하고 뭐 전도사처럼 보이니까 신앙생활 잘하겠지, 믿음이 있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보는 판단이죠.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 주일 성수 52주 한 번도 안 빠졌대요. 주일 성수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일 성수 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 믿음 없어 보여. 이 사람은 그래도 적어도 52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아서 더군다나 금요초려도 나와 새벽기도 나오는데 야 대단해 저런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는요 그 사람의 그 속 생각은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속 마음을 알아보시려고.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니까 아 목사님이니까 아 당연히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고 지키겠지. 아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우리를 광야길로 걷게 하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굶기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 광야에서 만나도 먹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노력해서 얻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광야길을 혼자 걷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습니다. 2019년
여러분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19년을 살아갈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광야길에서 수많은 시험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지 아닌지,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과 내 방식대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사는지를 알아보시려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던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이스라엘 곳곳을 누비면서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남해에서 북, 이스라엘 전체 그 모든 지역을 그냥 샅샅이 다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12일 동안 정말 샅샅이 홍해부터 그냥 헐몬산까지 싹 훑고 돌아왔어요. 그 모든 곳을 다 둘러봤습니다. 그 땅을 봤을 때 어떤 땅은요, 그냥 한눈으로 봐도 야 정말 살기 좋은 땅이야, 비옥한 땅이야. 어떤 땅을 보면 아이고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아유 이런 땅은 살 수 없어. 왜 하나님은 이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요, 도저히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요, 막 폭포가 쏟아지고요. 야 정말 이 땅은 살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같이 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모두가 막 흥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예요. 흥분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데가 왜 나옵니까? 그걸 가면 되는데, 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것이 뭡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좋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하고서 10명의 대표는요, 갈 수 없다고.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뭐합니까? 덩달아서 그래 우리 갈 수 없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또 원망하고 막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차지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10명의 그 지도자 지파에 속했던 백성은요,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옆에 사람 알려주시다.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지도자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갈 수 있어, 우리는 그 땅을 꼭 차지하고야 말 거야 라고 말하는 지도자를 만나야 될까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그 세월 40년이라는 세월을 다 견디고 결국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뭐라는 거라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부터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그때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그 재림에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환난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넘겨줄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너희를 심지어는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을 거예요. 아니 난 그냥 예수 믿는 것뿐인데 나는 교회 다니는 건데 왜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야 돼요? 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형제들에게 왜 미움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개독교라고 비난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막 달려듭니까?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미움과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특별히 IS 같은 무슬림은 어떻습니까?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이슬람교의 목표는 뭐예요? 기독교를 없애는 거예요.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이슬람화 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 일을 위해서 테러도 자행하는 것이고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불태워 자기를 폭파시키면서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없애려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이름 때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을 거라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거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걸려 넘어져요. 믿음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걸려 넘어집니다. 또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거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디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미워합니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홀거르는 것이죠.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구세주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홀립니다. 뭐 신천지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말할 것도 없이 수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은 얻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하는 사람이? 끝까지 견디어내는 사람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찬양 있잖아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거죠. 버티고 견디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버티고 견디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아말렉의 군사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손 들고 기도하니까 팔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뭐 할까요? 당연히 내려오죠.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면 뭐 합니까? 이거 1분은 못 버텨요. 점점 내려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가슴에 초역이 올라가요.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있어 보여요. 사실은요, 팔 아프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안 아팠으면 뭐 했을까요? 여기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내려오니까 뭐 있어 보이다. 결국 이렇게 기다리다가 그리고 다소곳 손을 내립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하다가 내려오니까 뭐예요? 전쟁이 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손이 내려오니까 전쟁에 져요. 뭐 하지 못한 거예요? 버티지 못한 거예요.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뭐 합니까? 옆에 딱 버티는 거예요. 같이 버텨주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결국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팔을 붙들었다. 이게 뭐예요? 버틴다라는 거예요. 견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끝까지 손 내리지 마세요. 버티세요. 들어보세요. 설교 끝날 때까지 들고 있어요.
점점 또 은혜롭다고 또 내려와가지고 가슴 이거 가지고 싹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것이 믿음이다. 그죠? 이제 30초 들었는데 팔에 절이 오기 시작합니다. 팔이 아파. 그럼 손이 좀 내려옵니다. 내리라고 하는데 왜 내려? 네, 내리세요. 끝까지 버티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삶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얘들아 마지막 때는 말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딥시다. 끝까지 버팁시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여기까지 해줘야죠. 그냥 깡으로 버팁니까 여러분? 깡으로는 못 버텨요. 깡으로 악으로 군대 가면 깡으로 악으로 하는데요. 깡으로 악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할 때만 여러분 버틸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다음 세대의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잘 이끌어왔어요. 잘 버텼습니다. 이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 얼마나 큰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부담감이 아니고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사람이에요.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저도 사람들을 보면 너무 무서워요. 저를 노려보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무서워요. 사람이 정말 부담스러워요. 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봤잖아요. 모세 곁에 40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틈만 나면 뭐합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수많은 전쟁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산다는 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는 거였어요.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호수아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여호수아 끝장이었잖아요. 첫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5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은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두려워 떨고 있는, 담대하지 못한, 긴장하고 또 쫄아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야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며 버리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 굳세고 용감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기로 한 이 약속의 땅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누구야? 바로 너야. 오늘 밤 주인공은 바로 너야. 그죠? 바로 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에서 바로 당신입니다. 누구라고요? 당신이라고요. 바로 너야. 그러니 크게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명했던 그 모세가 지시한 그 율법을 다 지켜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마라. 결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앞만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거래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의 비법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식해 보일 수 있어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성공한대요. 형통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방식대로 성공하려고 하니까 다른 성공의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그 스펙을 찾아가는 거예요. 스펙을 쌓아두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대기업에 들어가면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성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로 가면 그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 이 율법책을 날마다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요. 뭘 공부하십니까? 뭘 읽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예배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원리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로만. 나는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 안타까운 건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고 세상 공부를 다 포기하고 노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공부해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인생의 앞에 둬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이 인생의 길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에휴 하나님 믿어도 뭐 교회 다니던 별거 없네 뭐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는 굳세고 용감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지, 불순종했지, 너 그거 다 지켜봤잖아. 저 사람들 얼마나 무섭냐.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 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대요. 어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과 함께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의 권세가 여러분 곁에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임기도 5년이면 끝나요. 끝나고 어디 갑니까? 다 감옥에 가요. 같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임마누엘
주 나와 함께 하시며 에베네세 주님 나를 인도하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 나와 함께 하시며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주님 나를 인도하시네. 아도나이 주 나의 구원자 아도나이 주 나의 구원자시며 엘샤다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는 가네 십자가로 온 세상 향하여서 나는 가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가네. 나는 가네 십자가로 나는 가네 십자가로 온 열방 향하여서 나는 가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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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알립시다. 주님과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강한 성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기를 쓴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뭐 했어요? 외친 것 뿐이에요. 이게 뭡니까? 사람에서 쟤 뭐 하는 거야? 무식해. 이거 정말 무식한 거예요.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떠들지 말고 입 다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입 다물으라고. 떠들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돼? 안 돼?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입 닥쳐. 입 닥쳐.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지켜봤던 그들은 뭐 할까요?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 그 다음날 또 돌아. 제7일에 몇 바퀴? 7바퀴? 뭐 하는 거야? 7바퀴. 다 돌았어. 다 돈 사람들이 그 사람들. 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7바퀴 돌고 성은 무너졌다 라고 무너지니까, 외치니까 뭐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세상은요, 거대합니다. 내 힘과 계획과 내 머리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 안전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하잖아요. 이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2지파에게 모두에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12지파가 다 땅을 다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단지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땅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좋은 풍요로운 땅, 이스라엘의 맨 가장 큰 그 마지막에 그 북단에 있는 그 헐몬산 아래 그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그 땅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을 가봤더니 늘상 적들의 위험이 있는 곳이야. 위아래에서 계속 치고 들어오는 전쟁, 나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곳. 그것보다는 그냥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자 했던 거예요. 전쟁이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상 전쟁 가운데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거, 안주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풍족하니까. 제가 8년 동안 가면서 8번을 갔는데 우리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텔단 그 바니아스 폭포라는 곳을 갑니다. 거기는 헐몬산에서 녹은 그 물이 폭포수가 돼가지고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갔는데요, 와, 지금까지 본 폭포 중에 어마어마한 폭포가 쏟아지다. 그렇게 큰 폭포를 제가 처음 봤어요. 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폭포가 거대한지. 자, 그 땅을 누가 차지했어요? 단지파가 차지합니다. 그렇게 풍요로운 땅. 광야 보세요. 물 한 방울 없잖아요. 새벽에 맺히는 그 이슬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땅에 살다가 생각해보세요. 그 폭포수가 쏟아지는 그 땅을 보니 얼마나 좀 눈이 돌아갔죠. 그 텔단, 갈릴리 북부, 물과 초목이 푸른 곳, 과실과 또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곳. 지금도 그 땅을 가보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방식대로 선택해서 살아간 사람들에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업으로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었어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 말씀.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걸 신천지에서 이거 14만 4천 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들 외에 수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그들이 누가 있느냐?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여러분들입니다. 자, 여기에 누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단지파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 사람들, 이 땅의 풍요를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따라갈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유언입니다. 유언이에요. 유언의 내용은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았습니다.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그들은 눈으로 봤어요.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선택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4장 여호수아 24장 12절 15절 말씀. 내가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이 두 왕을 모하라는 것은 너희의 칼이나 활이 아니고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 살고 있다.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고 너희들이 뭐 이룬 것이 뭐가 있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뤄놓은 곳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곳에 우리는 얹혀 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심지어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와 나의 집안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뭘 선택했을까요? 뭘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선생님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호언장담 결단이 아니 너희들은 흔들릴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16절 20절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결국은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자 그래도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누가 하는 고백이에요? 베드로요? 왜 베드로예요? 왜 나라고 안 하고? 우리가 하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가 뭐합니까? 또 자기 좋을 대로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해서 뭐합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 저 우상 안 섬기는데요? 아니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뭐합니까? 사사 시대가 펼쳐집니다. 사사 시대. 그런데 이 사사 시대의 결론을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자, 여호수아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사사기죠. 사사기 1장을 보지 말고 맨 마지막 장 21장을 보세요. 21장 25절.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25절. 다 같이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더라. 언제는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면서요. 하나님만 섬긴다면서요. 결국에는 그들은 또 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감사도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신을 버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의 삶을 잘 인도하시고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잘 될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할 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제 이번 주에 유스비전 캠프가 시작됩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유스비전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몇 명이 신청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까지 제가 상황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몇 개 교회가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섬기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베푸시려고 준비하신 기회, 여러분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하는 거야. 선택하는 거야. 뭘? 내가 유스비전 캠프를 참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방식대로 선택할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선택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고 살아. 오늘도 여러분 교회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하고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갈 것이냐, 주님이 주무시는 교회를 갈 것이냐 선택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그 기로에 서 있어요. 오늘은 여기를 선택하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생사화복,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내가 네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매번 있습니까 여러분? 유스비전 캠프 매번 찾아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번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회들이었습니다. 그 기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지파처럼 하나님께 주시고 하신 땅이 비록 척박한 땅이야, 날마다 전쟁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에 아유 어떻게 살아, 힘들어, 좀 편하게 살면 안 돼? 꼭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해야 돼? 아우 주님의 꿈꾸신 게 너무 신앙생활이 어려워, 하는 것도 왜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목사님 맨날 선교 다니신다고 이렇게 우리를 데리고 다니고 말이야, 가자고 하고 안 가면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눈치를 봐야 되고. 눈치 보지 마세요. 그것도 선택인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다 여러분 정죄할 사람 없습니다. 정죄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 우리가 그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회를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단지파는요 자기 좋을 대로 그 헐본산 아래에 있는 그 갈릴리 북부에 있는 그 풍요로운 땅을 선택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셨던 그 기업을 버리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내가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천국 갑니까? 아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자가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결국에는 그 단지파는 그 명단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7명의 안수집사 누가 거기서 제거당합니까? 누구요? 니골라. 맨날 골라 있잖아요. 승질 니 골랐나? 니골라당. 니골라는 결국 그 7명에서도 저주받는 그 명단에 소속돼 있어요. 우리 주님의 꿈꾸신 교회가 작년 지난번에 우리 10주년 예배를 드렸잖아요. 2주 전에. 이제 앞으로 또 10년을 또 걸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펼쳐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유스비전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14년째. 그저께도 제가 이런 이스라엘에 돌아오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교회 교육선교 그 김성환 목사님이랑 함께 이번에 이스라엘 다녀오면서 갈수록 이제 그분은 이제 어린이 집회를 또 전문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한테 목사님 이번에 어떻게 등록금 많이 켰어요? 라고 물어보길래 모르겠어요. 이번 한 400명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뭐 하나님 붙여주시는데 우리는 예배하는 거죠 뭐. 그랬더니 목사님 갈수록 캠프가 어려워지고요. 갈수록 모이지 않아요. 뭐 어린이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갈수록 모이질 않는다라는 거죠. 맞아요. 교회에서도 갈수록 모임 폐해집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그래요. 우리 청년들을 봐도 그러고요. 예배 나오지 않아요. 예배 참석하지 않아요. 토예배를 내가 청년들 없애버렸어요. 그냥 학생 예배만 합시다. 그리고 주중 옮겼어요. 안 와요. 어제 봤더니 진짜 아예 교회도 안 오더라고. 이제 예배가 없으니까 자유다. I'm free.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더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왜 주중에 있는 예배는 안 나옵니까? 왜 주중 기도는 안 나오나요? 자유죠, 자유.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어떤 습관과가 자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는 갈수록 모임이 피해지고 있습니다. 심각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에게 고민이 되네요. 언제까지 유스비전 캠프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그런데도 안 하면 안 돼요 하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교회 때문에 하긴 하는데 이게 사명이면 또 해야죠.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그냥 그런 얘기하다가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린 또 광야의 길을 걸을 겁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거예요. 이번 이수변 캠프 주제가 뭡니까? 포기하지 마라. 우리 청춘들이요, 여러분 다 청춘이죠? 나이 80도 청춘이에요, 여러분. 옷에 120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청춘입니다. 뭐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뭐하라고요? 도전하라. 도전하라. 포기하지 말고 그것까지 도전하자. 도전하자. 그럼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위기가 찾아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산지,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의 땅을 내가 차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까지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한 걸음씩 나아가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취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 한 걸음씩 우리 함께 전진합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취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취하리니. 오신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말씀 안에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언제까지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저희들의 삶이 순조롭고 형통할 것이며 성공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번 주부터 유수비전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교회들 영혼들을 부셔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교회들이 일어서는, 그래서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영혼들로, 교회들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사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스태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한없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11조로 또 주일 예물로 감사한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난 2주 동안 이스라엘 선교 캠프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더 큰 비전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했던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택하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이제 이번 주에 진행될 유수비전 캠프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